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다가 페르시아의 왕과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타국 땅에서 부모 없이 고아로 불우하게 자란 예수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정복국인 한 여인이 한 나라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음지에서 꽃을 피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 민족의 여인이 왕후가 됐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기쁨은 여러 시험을 통과했을 때만 그 기쁨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답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정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성공한 것 같고 잘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얼마 있다가 사탄의 무시무시한 도전, 사탄의 무시무시한 공격, 시험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하만이라는 악한 존재가 등장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3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하만이라는 사람은 악한 자인데 정치적 수완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왕이 하만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면 그가 왕궁에 들어올 때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복들이 다 그에게 엎드려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꿇어 엎드린다, 꿇어 절한다는 것은 납작 엎드려서 신처럼 섬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왕도 아닌데 이처럼 신처럼 경배한다는 말은, 그럴 수 있다는 말은 왕이 그만큼 하만을 신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신 위에 하만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하만을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는 대궐을 지키는 신하였지만 하만이 출입을 할 때 엎드리지도 않고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이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하만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문제화했습니다. 사건화했습니다. 여론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하만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시킬 엄청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만은 아예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할 날짜를 정합니다. 그 날짜가 13절에 보니까 12월 13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11개월 후면 유다인들은 완전히 몰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왜라고 하는 질문과 또 어떻게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입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위기를 자초했을까? 이것은 신앙인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왜 당신만 절하지 않아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느냐? 그러니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만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데, 아각 사람은 어느 족속이냐면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을 아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느비딤에 잠깐 머무르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족속들이 누구지요?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을 올라가고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승패가 어떻게 갈라지지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는 어떤 전투냐 하면 손의 전투인 거예요. 산의 전투인 거예요. 지도의 전투인 거예요. 영적인 전투인 거예요. 믿음의 전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이기는 전투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손을 드는 건데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을 통해서 손을 끝까지 떠받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이지요? 여호와의 깃발입니다. 이 승리는, 이 싸움에서는 무엇으로 기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전투를 말합니다. 그래서 16절 시작.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웁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는 더불어서 영원히 싸우고, 다시 말하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이 누구입니까? 사탄이지.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고요, 아각 사람들이거든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데 전면전을 하지 않고 항상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전투를 하게 해요. 이 아말렉 족속이 사울 시대에는요 전멸시키는 그 상황도 있었어요.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원수이면서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중동 지역에 태포를 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도 포로로 잡혀오고요, 아말렉 족속들도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와서 함께 섞여 살게 되었는데, 아각 사람 하만이 갑자기 권력을 장악을 해서 유대인들을 지금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모르드게와 하만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만의 놀라운 음모,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 하만의 음모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만의 계략은 사탄의 계략으로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에게 절하고 엎드리는데 모르드게는 엎드리지 않았을까?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하는 백성이 마귀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공격하지만 이 공격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예수께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계획이 관철되도록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느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에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이다 하니. 하만은 왕에게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법이 하도 이상해서 왕의 법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의 통치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이 은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액수인데요, 얼마인지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아마 하만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이유도 바로 이 뇌물 때문에 외국인인데, 사실은 아말렉 족속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이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하만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만은 유대인 전체를 몰살해도 좋다는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될까 했더니 40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400만 명을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 전체가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만은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다 보냅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조서를 저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열쇠를 따르고 바다를 사람에게 다섯 동안에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모르드게 때문에 12월 13일 앞으로 11달 뒤에는 모두 몰살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하수인인 하만은 왜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 왜 그들은 굳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일까? 그리고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왜 유독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인의 자존심. 신앙인의 자존심. 신앙인의 자존심. 신앙인의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에게나 절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돈 앞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굴복을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만으로 보고요, 허세로 봅니다. 뭐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허세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만이 볼 때는, 모르드게는 가진 게 없습니다. 뭐 뒤에 큰 배경이 있나 싶었는데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만이 너무나도 자존심이 강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고집부리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온 자신감입니다. 저는 이 자신감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땀으로 단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안에 자신감이 드는 것입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영적인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어떤 문제가 파생되든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나오는 자신감, 이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에 불어라 이거예요. 서북풍아 불어라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님이 향기가 드러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는 그 평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권력에 저항하고 힘에 굴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목숨도 내놔야 될 상황으로 몰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합니다. 한 번 설득한 게 아닙니다. 끈질기게 모르드게를 설득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밥줄 끊겨. 너 그러다가 감옥 갈 수 있어. 네 처자식 어떡할 거야? 너 이러다가 직장 잃어버려. 그러면 너 어떻게 집안 끌어갈 수 있을 거야? 하만은 왕과 같은 존재야. 그냥 한 번 무릎 꿇으면 안 돼? 그냥 살짝 머리 숙이면 안 돼? 이렇게 주변 신하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자존심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거지요? 암말렉 족속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각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귀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했던 도전 아닙니까? 영적인 일로 보는 거지요. 사단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숨어 있다가요, 감췄다가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는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이다. 유다인은 하나님의 다른 존재에게 종교적으로 절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상숭배의 무서운 제약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신앙인으로서 목숨을 걸 만큼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자존심이었습니다. 1계명, 2계명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가 목숨을 걸고 1계명과 2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신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분명하다? 신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신관을 가지고요,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뭐에 의해서 다 순교를 당한 줄 아십니까? 1계명, 2계명 때문입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1계명, 2계명 아닙니까? 1계명, 2계명 때문에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데요? 1계명, 2계명은 신관이 분명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적의 편에 계신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싸움의 승패는 그들의 훈련 정도가 아니에요. 무기의 정도가 아니에요. 국방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신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모로독에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신관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1계명, 2계명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신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타락한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여러분의 신앙의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재밌다로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아니다! 복음이 전부다. 복음이 우리를 살려낸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는 주눅들고 우울증에 빠졌어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때, 여러분, 백신의 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로독에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자존심, 그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에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는 짓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물질 앞에, 만몬신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1계명, 2계명 앞에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데 승패가 안 나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면 모든 전쟁에 다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됐을 때요, 100% 완전승, 완성을 거두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편에 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1계명, 2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되어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요. 이들은 겉으로 보면 정말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나라는 망하고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자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만 먹겠다는 거예요. 음식 앞에서도요, 이들은 1계명, 2계명을 지킨 거예요. 영적 자존심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이 느보신상,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불불 속에 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 선포됐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를 사랑했던 느부갓네살이요, 설득합니다. 음악이 연주될 때 한 번만 고개를 숙여 살려줄 거야. 그때 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지요? 맞아,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신관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신관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 신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많은 신들이 있던데요, 마호메트한테 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던데요, 석가모니한테 절을 해도 역사는 일어나던데요, 무당들에다가 푸닥거리 한 번 했던데 병도 났던데, 여러분 이렇게 다원주의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느냐? 신은 여러 신들이 많은데 왜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너무 독단적이다. 너희들이 너무 편파적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올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 2계명입니다. 신관을 분명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다. 우리가 경배될 대상은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혹시 이방인들 앞에서 너무 쉽게 신앙의 정절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자주 이 세상의 심 앞에 무릎을 꿇고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부르지만 여러분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허울뿐인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하나님 나에게 복만 주셔야지 다른 것을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좋은 일만 있게 해주셔야지 나쁜 일을 해주시면 저 하나님 버립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요술램프 마술 램프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닌지,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악한 자를, 두 번째 무슨 얘기하겠다고 그랬지요? 첫 번째는 왜, 두 번째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답은요, 오직 기도입니다. 답은 오직 성령이 해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오직 성령. 하만은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신앙을 가진 자를 도저히 살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공정한 정치를 저버리고 사악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동성애 같은 나쁜 법을 제정하지 않도록, 나쁜 법을 입법화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되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죽든지 아니면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오늘 본문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에 이르기,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되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는 가슴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울어야 합니다. 캠퍼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캠퍼스를 바라봐도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고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교회가, 한국교회가 성정 가정을 휘닫고 올라갔던 한국교회가 멈춰서서 서서히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조국교회의 미래를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앞으로 닥칠 미래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이렇게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운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을 하나님 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요.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가게들이 다 폐업을 한답니다. 사회가 지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스크 쓰고 예배가 하나님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울어야 합니다. 울고 울다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하고 이 눈물이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오세요.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예배드리는 현장에, 기도하는 그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의 현장에, 우리 교회 현장에 하나님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임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흥이라고 말해요. 부흥은 뭐가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에서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임재. 우리가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공의를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룩한 영을 부으세요.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재,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든 결박이 풀려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그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몰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물리치실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악한 자를 물리치지 않고요. 악한 자가 마음껏 악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옛날 김일 선수가 빡치기로 뒤집기를 했는데 꼭 한 판 져요. 꼭 한 판 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드라마를 만들려고요.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요 가만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악한 놈이 악한 짓을 마음껏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뭐라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세요.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환난이고 재앙의 날입니다. 이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권력을 가진 자가, 악한 자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반면에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왜 이렇게 초라한지,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지, 큰 벽 앞에요, 골리앗 앞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없고 무력하고 무능한지요.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현장 앞에서요 하나님과는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늘을 소망하십시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디도 출구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캄캄함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 만면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나 항상 하늘은 열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비상구인 것입니다. 어디도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하늘문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넣으시고 믿음 생활 순차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시편 40편 5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PPT를 띄워보라고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려움이 마침내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아픔이, 한스러움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 어려움이 마침내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거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이 언제입니까? 1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사실 유대 민족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자주 독립국가로서 자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산 세월이 별로 없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망했죠. 아수르한테 속국이 됐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리고 회복이 되지 않아요.
페르시아한테 속국이 돼요. 그리스, 아테나한테 속국이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로마 제국의 또 지배를 받으면서 끊임없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 아픔과 시련을 겪습니다. 이런 비운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가슴에는 한과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 노마놈들, 우리가 안 되는 건 다 노마 때문이에요. 노마. 그래서 노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 민족은 언제 회복됩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되는 팬데믹 이 대재앙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종식되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이지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서 우리 모두에게 주사가 다 맞춰지면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코로나는 과학 문명이 만들어낸 현대의 질병 아닙니까? 현대 전염병 아닙니까? 이보다 더 엄청난 전염병이 계속 창궐하지 않습니까? 사스, 메르스 계속해서 이름만 바뀌지요.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언제 종식됩니까? 코로나만. 그래서 코로나 종식 때까지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코로나는 언제 종식됩니까? 코로나 종식돼야 모든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요, 그러다가 세상 주님 오시는 거고, 그러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라니까요. 어른들이 많이 못 오세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도 마스크 쓰면 내가 코로나를 걸렸어. 나만 쓰면,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안 써도 나만 쓰면 80%가 예방이 된대요. 그 다음에 나도 쓰고 다른 사람이 썼으면 95%가 예방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거의 코로나를 걸리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면 사실은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다 썼기 때문에 코로나가 위험하지만 그래도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배당에 다 나오셔야 되는 거죠. 이제 1단계로 또 하향 조정이 됐으니까 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코로나만 끝나면 나올게. 그러면 예배 못 드려요. 그러다가 신앙 잃어버려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코로나 어떻게 될까요? 묻지 마요. 네 소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 충만이더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가의 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사도행 1장 14절에 읽어봐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면요,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고요, 이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한 꿈을 가지고 그들이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트럭같이 어두웠어요. 제약이 대범벅이 되었어요.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원의 여명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이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분이 이제는 우리 속에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 성령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까요? 이게 바로 기도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뭘까 했더니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1장 14절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번 주부터 나만하얏을 재개해요. 여러분 다 나오셔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과학이 의학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이 세계적인 문제를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자. 아멘 소리가 적어요. 다시 한번 그렇게 순종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기도 없이 걱정만 하겠어요? 언제까지 염려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어둠을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거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냐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보자고요. 이번 금요일날 다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할 거예요. 부흥회 1일 부흥회 할 건데 부흥 강사는 누구죠? 당신입니다. 다 나오셔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요. 그 권능은 세상 권력을 다 잡고 뒤흔들고 있는 그런 자를 악한 이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요.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가요. 죽은 자를 살려내요. 절망의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요. 소망을 주고 살리는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저는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이 세상 주관하지 못하도록 악한 세상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주여, 위기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1계명, 2계명 하나님 분명히 깨닫고 신관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힘이 아닌 기도가 해답이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